27장.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무섭게 타락해갔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크게 연장했다. 유다 고지대에 성읍을 세우고 아래 숲속에 성체와 망대를 지었다. 그는 암몬 사람의 왕과 싸워 이겼다. 그의 암몬 사람은 은 3.25톤, 밀 약 2200kl, 보리 2200kl를 바쳤다. 그들은 그 다음 두 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다. 요담이 치른 여러 전쟁과 그의 업적을 비롯한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0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고 이방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금속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베닌놈 골짜기에서 금지된 향을 피우는 일에 가담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가담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아하스를 아람 왕 손에 넘기셨다. 아람 왕이 그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맡기신 결과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최고의 용사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가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영웅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관리인 아스리감,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하나님의 예언자 오뎃이 그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군대를 맞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멈추어 들으시오.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사용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은 주제넘게 나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분노를 쏟아내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소. 이것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인지 모르겠소? 이제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오. 정확히 내가 이르는 대로 하시오. 이 포로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몇몇 에브라임 지도자들인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야,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귀환하는 군대를 막아서며 말했다. 포로들을 이곳으로 들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 하고 있소. 이대로도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오. 그러자 군사들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두 지도자와 백성에게 넘겼다. 그들 중에 지명된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 입혀주었다. 맨발인 사람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다. 또 부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 야자수 성읍 여리고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즈음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도움을 구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곡, 딥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교만한 아하스 왕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듯 행세하여 타락을 전염병처럼 퍼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셔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그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고 괴롭혀 그에게 굴욕만 안겨주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생각나는 곳을 샅샅이 털어 긁어모은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손톱만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 패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꺼내고는 성전문들의 판자를 쳐서 막아버렸고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가 드나들 이방 산당들을 세웠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온 지역에도 산당들을 짓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악명 높은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장 14만 4천 명의 노래. 나는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광경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폭포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프 타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 타는 이들이 그 보좌와 네 동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로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중간 하늘에서 높이 치솟아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 바닷물과 민물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취하게 만들던 자다.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소리치며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올 것이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잠시의 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끝까지 신실하며 열정어린 인내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추수 때 나는 위를 쳐다보았는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흰 구름이 보였고 그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날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 소리쳤습니다. 낫을 대어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땅에 추수할 것들이 다 무르익었습니다.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서 그의 낫을 힘있게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단번에 땅을 추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도 날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불을 돌보는 일을 맡은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날선 낫을 든 천사에게 천둥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날선 낫을 휘둘러라. 땅의 포도밭을 추수하여라. 포도들이 다 익어 터지려 하고 있다. 그 천사가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대한 술틀,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그 도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포도가 짓밟힐 때 그 술틀에서 피가 말 굴레 높이만큼 쏟아져 나왔고 약 300km까지의 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10장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봄비가 내릴 때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비를 만들어 내리시는 분, 봄 폭풍우를 만들어 내리시는 분, 말과 보리를 기르시는 분께. 가게에서 파는 신들이 횡설수설 떠든다. 종교 전문가들도 헛소리나 짓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그들, 내뱉는 말이라곤 허풍뿐이다. 백성들이 기리는 양떼처럼 방황한다.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 목자라는 자들에게 내 노가 폭발한다. 순염소만도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을 염소 다루듯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아는 나.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게 하리라. 이유를 묻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오, 그들이 번성하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서쪽에서 데려오겠고 아시리아 동쪽에서 그들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름진 길르앗으로 숲이 우거진 레바논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온 땅이 귀양의 무리로 가득하리라. 험한 바다를 뚫고 성난 파도를 가볍게 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나웠던 강들이 실개울로 변할 것이다. 화려했던 아시리아는 발가벗겨지고 악당 이집트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나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유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겉옷을 입고 식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그분을 배반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정확히 안다. 그것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근심하는 기색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해서 서로 둘러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게 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여라. 어서 마무리 지어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공금을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밤이었다. 새 계명.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인자 안에서 드러났다.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정말이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너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